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는 성품이 매우 다혈질적이고 매사의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성품이 즉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유형이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참 인간적인 실수를 많이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많은 표적과 또 기사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 현장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결정적인 질문에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대답한 인물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많은 그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네 가지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어보십니다.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바요너 시몬아, 이거는 혈육에서 나온 사람이 알려준 고백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고백이다 라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또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너희는 나를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캠퍼스 또한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 계실 때에 살아갈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조금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그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가정, 사업, 직장, 캠퍼스에 선포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주께서 그 선포에 따라, 고백에 따라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바로 참된 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떡을 먹은 까닭에 떡을 먹고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이 아닌 육신의 양식, 이 세상에서 먹고 삶이 충족되니까 그 까닭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동기를 아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심령한 음료다. 나의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정말 참 진의의 말씀, 영의 말씀, 영생이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영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이렇게 대답하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끝내 믿음을 지키는 자, 끝내 예수님의 제자로 남는 자는 극소수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세상 가치관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과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다 그들이 예수님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리고 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2 제자들이 정말 그 어려운 난처한 그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때에 베드로가 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후회 없습니다. 그러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주님, 우리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지만 믿음이 떨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참된 제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영생이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대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는 참된 제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던 그날 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다 못해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그 부인하고 저주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차마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의 생업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추적으로 다시 베드로를 사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세 번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으심 속에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대제사장 집에서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주님은 세 번의 사랑의 질문으로,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에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 배반, 그리고 예수님 부인, 그리고 저주, 그 죄책감에 시달려 있던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참 사랑으로 매이게 하시려고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참 사랑의 고백으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주님께 사명을 부여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일평생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참 사랑할 수 있었던 이 사랑의 마음과 주님께 끝없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첫사랑이신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첫 고백, 죄인의 고백을 드렸던 사건입니다. 바로 네 번째 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말씀이죠. 그들이 찾아온 무리들에게 배에서 올라타셔서 배를 조금 땅에서 떨어지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로 베드로와 함께 출어를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 생업이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부직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를 지형과 이런 특색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물고기가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또 어느 시간대는 어디에 물고기들이 더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부의 전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이시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 주님,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가 평생 의지하던 어부의 경험, 그리고 그의 방법, 전문성, 또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많은 노력과 열심으로 밤을 샜지만 현재 그에게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의지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평생 의지했던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곧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기적은, 예수님의 정말 참 기적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도 많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은사들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 바로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보고 그저 우리가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겠구나,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바로 죄인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위하여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에 담겨진 뜻은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고백, 생명이 되시는 고백,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고백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순복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순복의 고백을,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후에 10절 11절 말씀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니까 그가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가기로 그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완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사명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림자적인 기적을 통해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은 바로 베드로야, 너가 후에는 게바가 되어 너가 나와 함께 사람을 얻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후에 실제적인 사역을 그가 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서 모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 많은 그 기적들을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확장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죽도록 열심히 내 뜻을 위하여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열심히 내가 밤이 새도록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베드로의 허탈한 그 경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고백을 우리에게 받기 위하여 그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시고 완비하셨습니다. 죄인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됨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주님께서는 참된 복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첫 단추 되셔서 참 복을 누리고 참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복은 바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으나 주님을 직접 뵙는 것.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은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참 복을 주고 싶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는 죄인의 고백을 통해 주님,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 삶에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죄인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참된 동행과 그 축복과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온전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에, 또 사업터에, 직장에, 캠퍼스에,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 정말 뜨겁고 은혜를 경험한 신앙이었는데 세상 살아가는 일에 바빠서 밤이 새도록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 보니 정말 주님을 놓치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 사랑에서 멀어진 자, 그리고 연약한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참된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참된 제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영생이신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또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그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 죄인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5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가 직접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부인하고 저주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말씀에 동떨어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으로 물으시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다만 내 비는 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지나 나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가 한때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거웠는데 어느새 세상 일과 세상 가치관을 살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멀어진 자가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우리가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우리가 수확을 얻으려고 했으나 하나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는 너가 나를 통하여 축복받는 열매를 얻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리라. 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저 하나님 안개와 같고 아버지 그저 그냥 육신 덩어리일 뿐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갈급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내 마음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사랑이시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